사람들은 패자보다는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만의 방식과 사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승리자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고와 방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에 합당한 태도와 또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격려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앞두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은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의 수가 많고 강해 보여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떨거나 놀라는 것은 싸움에 임하는 군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제사장들과 책임자들은 군인들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적과 싸울 무기나 또 같은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눈앞에 보이는 적의 수는 많고 강하고 약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성도의 곁에 계시고 또 사건과 판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깃발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제외될 수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해 힘과 정신을 온전히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나의 헌신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이같이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승자의 마음을 가지고 승자의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또 20절까지는 전쟁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주의도 아닙니다. 원칙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진리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경우에는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치르는 전쟁일지라도 가능한 한 잔인함과 피 흘림을 삼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너무나 잔혹한 규정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낭만적인 인도주의와 원칙이 없는 용서로 죄와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훗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뿌리 뽑아야 할 대상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경우에는 장비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멸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여부였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파괴를 최소화하여서 생명과 용도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전쟁은 감정적인 복수나 분풀이가 아니라 의의 실천이며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전쟁뿐 아니라 산업개발이라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신앙인의 싸움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진리와 사랑, 공의와 평의를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되 악은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죄를 정복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전쟁은 하되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인 약탈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구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악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뛰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또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